현대사회는 끊임없는 경쟁 사회로 치닫게 되면서 참된 리더, 이상적인 리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종합시사 주간지 시사저널은 정치, 경제, 정보기술 등 국내 15개 분야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요. 차세대 종교 리더 1위로 해민 스님이 선정되었고 국민 멘토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 사회 차세대 리더를 꼽는 조사에서 해민 스님은 47위를 차지했고 종교 리더는 2위로 뽑혔습니다. 20, 30대라면 그의 책을 한 번쯤은 접할 정도로 매우 폭발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고 존경받는 리더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의 지혜에 관련된 책들과 강연들을 하면서 바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리더이자 지도자로 뽑혔던 그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큰 논란에 직면하였는데요. 우리는 욕망의 마음을 잠재우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행복은 마음에 달린 문제다라고 무소유를 주장했던 그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빌딩과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고가의 집을 소유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고 말하며 그의 탐욕적인 태도에 대해 조롱하였는데요. 풀소유의 조롱의 배경에는 그의 책이나 강연에서 했던 것과 다른 언행 불일치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정의롭고 선한 리더를 찾는 것은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선한 리더가 부재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에 의하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곧 해민이 무너진 것은 바로 탐욕의 죄가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에게서 완전하고 정의로운 리더를 찾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그분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자 예수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꾼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꾼은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본문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를 시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에서 보았을 때 양과 목자의 관계는 강아지와 주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슷하게 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유사한 점들이 많은데요. 강아지의 특징은 주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동물이라는 점이 양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과에는 교감하고 소통하고 애정의 관계를 갖습니다. 강아지는 주인만을 의지하고 항상 함께하며 주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안타깝게도 잘못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산책도 안 해주고 먹이도 안 주고 어느 순간 버려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철에서만 유기견이 무려 8,000마리나 생긴다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의 목자이신 여호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고대 근동 지역은 땅이 모래로 덮여 있고 목초지를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이 풀밭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하는데요. 또 양들이 목마를 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목자가 좋은 위치를 잘 알 때 양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목자가 어리석고 게으르다면, 무지하다면 목초지와 물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여 양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바른 목자를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훌륭한 리더들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 리더들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무소유의 삶, 마음을 비우라는 말과 같은 세상 지혜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성공의 삶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지혜지는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아닌 세상적인 욕망의 만족에 그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지혜를 가르치는 사꾼은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은 공허하고 허무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평안의 길로,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전에 부끄럽게도 이러한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꾼이 인도하는 그 길은 겉으로 매우 달콤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 제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얼마나 달콤하고 저의 영혼에 만족이 되는지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정한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들이 아무리 유명한 지혜의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닌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지혜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그 복음,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9절을, 이 3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양의 특징, 세 가지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양은 시력이 매우 낮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 혼자서는 걸을 수조차 없는 동물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소리나 막대기를 통해 바른 길로 이렇게 양들에게 주변에 소리를 내므로 인도하곤 합니다. 둘째로 양이 만약 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넘어진 상태로 계속 있게 된다고 한다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홀로 생활할 수 없는 유일한 동물, 그 동물은 바로 양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와 같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인 것이죠. 목자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무엇보다 양의 털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털의 무게에 짓눌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의 털을 관리하지 않으면 양 혼자서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늑대나 강한 짐승이 다가오면 다른 동물이라면 그 동물이 무서워 냅다 도망갑니다. 근데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이 양은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죠. 이처럼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의 특징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꾸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좋은 말들을 합니다. 해민과 같은 사꾼의 목적은 양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여 자신의 강연을 듣게 하고 책을 구매하게 하여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려는 그 탐욕의 목적을 둡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누구나가 바로 이러한 사꾼의 말에 현혹되기도 하고 그들의 길을 따랐던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어리석은 길을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처럼 우리는 양처럼 어리석고 죄의 길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죄의 길을 갔던 우리를 돌이키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를 언약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소생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양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에서 막대기나 지팡이나 아니면 목자의 소리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또한 개는 주인의 소리를 들으면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통해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킵니다. 소송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측면에서 이해해보자면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게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그를 믿으면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렵고 죄로 물들였던 그런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지혜에 따라 허망한 욕심을 채움으로 만족을 누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와 같이 걸음으로 평강의 길을 걷습니다. 어디서든지 평강의 길을 가시는 우리 북서구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참 풀을 찾기 쉽지 않은데 더욱이 좋은 풀, 질 좋은 풀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험한 골짜기에서는 좋은 풀이 많다라고 해요.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제가 되게 절벽이 있고 그 절벽에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양의 무리가 좀 벗어나게 되면 곧장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목자는요, 이 양들을 건강하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 이런 험하고 위험한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골짜기를 다니는 양의 입장을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은
이런 보이지 않는 이 낭떠러지를 가고 있으면 무섭고 힘들고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칫 실수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우 크게 다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양들은 더더욱 목자에게 달려붙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목자 옆에 있어야만, 목자와 같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그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양들은 목자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러한 험난한 길, 죽음의 길을 뚫고 결국 좋은 풀을 먹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강아지와 기분 좋고 친밀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강아지하고 가장 행복했을 때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킨십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힘들고 뭔가 무서운 일, 뭔가 두려운 일이 맞닥뜨렸을 때 주인에게 다가와부터 저를 의지하는 것처럼 양과 목자는 이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스킨십과 접촉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목자를 더더욱 신뢰함으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이러한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양들은 더더욱 목자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공격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 큰 위험에 처했을 때도,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달라붙으려고 밀착해서 모든 피부가 맞닿아 있는 채 꼭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코로나로 이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2월에 약 한 3개월 동안 아랍에미레이트로 이제 떠나신 출장을 가신 적이 있으신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2월부터 코로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아버지가 있는 곳은 매우 위험하고 정말 아무도 이렇게 좀 왕이 통제하는 그런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감염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장소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주변 동료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2월부터 5월 초까지 한국에 입국하실 때까지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같이 옆에 있었던 삼성 직원들 무려 70명이 대량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라고 제가 알았는데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뉴스 헤드라인에 그것을 뜬 것을 보고 아버지 옆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은혜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는 그 동료들을 지키셨고 아버지가 있는 곳을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을 수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목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이 목자에게 왜 이런 험난한 길을 가세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험난한 길, 광야길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의 훈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양이 위험한 골짜기의 훈련을 통해 좋은 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러한 훈련과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해야 할 유일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매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꾼인 목사로, 목회자로 되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을 매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더더욱 닮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고 재물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신념들, 그 믿음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도록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믿었던 그 영역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들은 인간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참된 목자이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목자와 관계가 멀어지면 양이 짐승에 의해 죽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인간의 육신의 눈은 멀쩡한 듯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채 사탄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죄의 길로 다시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를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빛을 볼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나의 지혜로 의로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믿음의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매일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결합니다. 우리의 목자와 매일 동행하고 믿음으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하신 유일한 목자 그 예수를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